예, 평안한 가운데 이 안식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마스크를 쓰고 여기에 섰다고 하면 아마 우리 교우님들은 일순간에 공포에 사로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 침이나 아니면 공기가 이 마이크로 들어가고 저 스피커로 나와서 여러분의 머리 위로 번지게 될지 어떤 면에서 보면 나라적인 그 공황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택, 서울, 수원 마치 이 안산이란 도시를 향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조여오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만약에 최성윤 집사님이 살아 계셨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상당히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나 또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렇게 힘있게 살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이렇게 자지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연약하고 무익하다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9년 그 신종플루가 있을 적에 저희 부부가 감염이 되어서 2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사택 그 3층에 있었고요. 바로 옆에는 교회 건물이 있었는데 교회를 가지 못하고 창문을 통해서 오고 가는 교인들을 쳐다보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또 미국에서 오신 그 교우님의 재혼 예배가 있었는데요. 재혼 예배 사회를 맡았지만 가지를 못하고 집에서 머물렀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2003년도 중국에서 사스가 일어날 때 그때 역시 또 저희 가족은 중국 심양에 있었습니다. 13억의 인구가요. 한 1년 동안에 이 전염병을 통해서 아주 소용돌이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얼마나 그게 무서웠는지 우리 그 중국 집사님 오늘 못 오셨어요. 그 손녀가 문자가 왔는데 이 메르스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겠다고. 제가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요, 제 중국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를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가 마치 블랙홀처럼 일순간에 아주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교우님들에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그렇게 무섭습니까? 안 무서우세요? 정말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겁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한국 사람들이 겁쟁이가 되었는가? 6.25 때 그 난리 아닌 난리를 겪은 분들이, 그 이런 숱한 일들을 겪은 분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고 신문을 받아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사설까지 대부분이 다 이 메르스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가 될 수는 없지만 좀 생각해 본 비유인데요.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5천 명 정도가 죽는데요. 이게 365일을 나누면 하루에 13명이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교통사고는 사실 이 메르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운전해 나가면서 아침에 나갔던 아버지가 저녁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 이게 지금 예견돼서 나간 것은 아니었고요. 다 웃으면서 출근길에 나갔던 사람들이 저녁에 들려오는 소식이 영안실에 있다는 소식이거든요.
이것처럼 사실 무서운 일이 없는데 13명씩이나 이 호흡기로 인해서 1년에 한국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원인이 되어서 돌아가신대요. 뭐 독감, 감기, 뭐 발열이 되어서 2만 명이면 하루에 한 4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이 뛰어오를 때마다 제가 그 집에서 그 종편 뉴스를 보면 야, 그 기자들이 그냥 막 현장 아나운서 같아요. 무슨 스포츠 아나운서 같이 여기서 한 명 또 죽었네요.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럴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 기술을 가진 나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얼마든지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한국 분들이 이런 문제에 아주 지나치게 민감한 걸 보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죽는 사람이 1,500명이래요. 이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가 지나치게 이런 문제로 이렇게 온 나라가 이런 일을 이제 벌어져야 될까? 물론 적극적인 면에서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이 격리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이제 마찬가지지만 의료진에 대한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주무장관에 대한 아주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은 이럴 계제가 아닌데 좀 도와서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나라, 이렇게 의료 기술이 좋고 그 다음에 괜찮은 나라에서 이런 소동이 왜 벌어지는가? 이것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문명이 발달한 나라의 집단 생활 시스템에서 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 강원도나 이렇게 깊은 산골에 들어가 사는 분들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질병이 될 터인데 저희가 집단적으로 도시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은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 문명적인 질병 또는 전염병, 그 다음에 쓰레기 처분에 관한 문제가 공식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도시 국가가 가지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나라 사람이 엄청나게 비행기를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1년에 한 4천만 명이 비행기를 타고 움직인다고 표현할 정도로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나라에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저 중동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질병은 하루 사이에 그냥 우리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택에 시작된 이 질병이 이제 이 현상이 갑자기 이제 전국을 쓰는 이유도 우리가 이동이 편리하게 되면서 자동차로 얼마든지 이것저것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나라, 발달된 나라에서 산다고 하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 늘 직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의 창세기 5장에 노아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수명이 나옵니다. 이 수명은 평균 913살이에요. 거의 1000살 가까이 대부분 살았죠. 근데 역사학자들은요, 그 다음에 질병학자들은 창세기 5장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때까지는 질병이 무병한 시대였다 이야기를 해요. 지금같이 우리가 말하는 문명적인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질병은 이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질병이 소개되는 그 성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에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었을 적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수하였더라 그렇게 생애를 마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다 그런 표현이에요. 창세기 11장에 와서는 이 죽음에 대한 표현을 좀 바꾸는데요. 진이 다하여 죽었다라 그렇게 표현해요. 이 창세기 5장에는 수명을 다해서 살다가 돌아가셨고요. 창세기 12장부터는 진이 다하여 죽었다는 말은 창세기 5장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보다는 생명력이 떨어져 갖고 이제 점점점 진이 다하여 죽었다는 표현으로 마치게 되는데, 출애굽기 12장 이제 출애굽부터는 우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였던 그 질병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율법의 애굽의 질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겠다고 소개를 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이 세상적인 질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르스 이제 전염병이 번지면서요, 여러 가짜 예방법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어제까지 나온 예방법 가운데 하나는 비타민 용법이 있고요. 뭐 비타민 하루에 2알씩 먹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런 표현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들었던 이제 요법은 바셀린 그 요법이죠.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고서 우리 집사람에게 한 하루 정도 지나면 이거 가짜라고 한번 분명히 뜰 거야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요, 2009년도 신종플루 있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2003년도에 사스 있을 때에도 한국 사람들은 이제 김치국을 먹기 때문에 강하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서 늘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이번에 메르스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화장품을 쓰지 않고 제 피부가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늘 바셀린을 바릅니다. 이렇게. 근데 이 바셀린 웃으시는데요, 이거 굉장히 첨단 요법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자연요법 하는 그 친구 부인이 왔는데 2년 전에 저희 친구 모임에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바셀린 쓴다고 여자분들에게 그게 피부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발라보니까 이 건성 피부라 늘 이렇게 일어나는데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붙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르스 안 걸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그 현상적인 일들, 이제 제가 관찰해 보면 사스는 2003년도에 일어났죠. 신종플루는 2009년도에 일어났어요. 그 몇 년 만이에요? 6년이죠. 그러면 메르스는요? 2015년 또 몇 년 만이에요? 6년이죠. 이 6년 주기로 이제 생각지 않은 이런 이게 일종의 독감이거든요. 신종 독감이 들어오죠. 그 다음에 AI라고 조류 독감이 있죠. 그 다음에 SI라고 돼지 독감인데, 물론 돼지 독감이 이제 발전해갖고 신종플루가 된 건데, 이게 저희 나라에 올 때 보통 4, 5년 단계로 이렇게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1, 2년 단계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역시 AI 같은 조류 독감, 우리가 이제 그거 일어나면 닭이라든지 오리 같은 거 집단 이제 폐사시키죠. 그 주요 원인 가운데 한 가지는 대량 사육이에요. 이제 아주 좁은 곳에서 밀식해서 이거 사육하면서 생기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노지에서 이 방목해서 키우는 이런 그 오리라든지 그 다음에 닭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런 조류 독감에 의해서 죽는 비율이 떨어진다고 표현할 정도로 일종의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정말 기가 막힌, 오늘날로 말하면 공중보건학, 예방의학, 이생학의 어떤 그 원조 같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오경의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에 보면 이제 공기, 물, 그다음에 격리법. 지금 전염병 환자가 생기면 아주 급속하게 격리를 시키죠. 그다음에 개인적인 청결에 대한 이야기, 음식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이야기를 5가지를 주제로 주시면서요. 더 이렇게 넓게 이야기를 하면 격리와 청결법, 전염병 통제 방법, 부정한 물건을 접촉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이런 방법들, 오염된 물건을 소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청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배설물이 있을 적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분해야 하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요 아주 누누이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에 관한 기별인데요. 레위기서 13장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 네, 구약 성경 165페이지 레위기서 13장. 이 문둥병 환자, 이제 한센시병 환자에 대한 기별입니다. 45절에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밑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가 생겼을 적에 성경은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하라고 한 일이 뭐냐면 격리시키라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이 나병은 그 전염병의 이제 한 종류로 들어가면서 우리 그 소록도에 저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소록도에 이 나병 환자 요양원이 생겼을 적에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정상인들과의 그 격리죠. 근데 이미 3,500년 전에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일단 이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격리 또는 따로 머물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더 진전되어서 13장 52절.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문둥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여기는요 대단히 적극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가 쓰고 있는 물건들 만약에 그 사람이 악성 문둥병자라고 확인이 되면 아예 그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불살라 버리라고 했어요. 대단히 적극적인 이제 그 방법이죠. 14장 45절에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심지어는 그 집을 폐쇄하든지 아예 그 집에 그 벽에 혹시 문둥병 어떤 그런 그 병균이나 이런 색점 같은 게 발견되면 아예 그 집을 헐어갖고 진 밖으로 아주 버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히 적극적인 그런 방법들이에요.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2절 13절. 네, 구약 성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12절. 너의 진 밖에 변소를 베풀고 그리로 나가되
너의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통할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이켜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 3,500년 전에 주신 배설물 처리하는 그 방법이에요. 이제 화장실을 이제 진 바깥에, 그 집 바깥에 이제 머물러 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그 텐트를 칠 때 그 바깥에 마련하라 이야기를 했고, 나갈 때는 반드시 삽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하라 이야기를 했어요? 이 덮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그 파리들이 그 병균을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3,500년 전에 준 이야기인데요. 제가 종종 이런 표현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기저기 배설을 하지만, 개는 그래도 배설하면 막 뒷다리로 이제 덮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배설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3,500년 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위생적이고 필요한 기별들을 주신 거예요.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민수기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이제 7일 동안 이제 부정하다, 깨끗하지 않다 그런 표현이죠.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이제 부정하니라. 이 시체를 만진 자가 얼마 동안 부정하겠다 말씀하셨냐면 7일 동안 이제 부정하겠다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그 한 30년 전, 그 이전에는 교우님이 돌아가시면 염을 누가 했냐면 목회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이 염을 했어요. 저도 이제 염을 한번 전도사 때 이제 장로님들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을 가서, 그때는 그게 이제 관례였고, 지금처럼 저 장례식장에서 그런 염을 하거나 일체 맡기는 일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집에다 모셨고 그 병풍 뒤에 뒀잖아요. 그래서 염을 하고 이제 돌아오곤 했는데, 저희가 목회학 실습 때 이 목회학을 가르치는 한 교수님이 그 경험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인턴 전도사를 나가서 그때 그 염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 그때 갓 태어난 집에 신생아가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그 전도사님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옷을 다 벗어갖고 바깥에다 아예 노출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목욕을 하고서 바깥에서 목욕을 하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도 여러분이 혹시 나중에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이 성경의 교훈에 따라 옷을 특별히 어떻게 또 빨라고 표현하셨냐면, 흘러가는 물에다가 이 부정한 시체라든지 부정한 어떤 전염병에 관한 것이 옮기게 되면 흘러가는 물에다가 씻으라고 표현했어요. 이 대단히 이 과학적이고 위생학적이죠. 이 고인 물에다 하지 말고 이제 흘러가는 물에다가 그런 옷을 빨거나 몸을 씻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민수기 31장에 보면 심지어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돌아오면 7일 동안 물론 이제 격리를 시켰고, 전쟁터에서 썼던 그 창이라든지 칼이라든지 무기를 불로 이렇게 소독하라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일종의 이제 뭐 자연적인 어떤 그런 이런 그 위생법, 소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이제 벌어진 일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염병 환자가 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격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더 강력하게 격리를 해서 법적으로 그런
전염병이 들었다고 하는 현상이 생기면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좀 격리를 시켜라 할 정도로.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어떤 전염병 환자가 생긴 집 같은 게 흙을 퍼다가라도 갖다가 버리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왜 이런 소위 전염병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지구 생태계가 대단히 연약해졌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이런 그 균이라든지 이런 질병의 취약성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요.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볼라, 그 치사율이 70 내지 80%잖아요. 그 전혀 생각지 않는 이런 질병들이 우리 속에 이게 가까이 오는 현상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그 다음에 빨리, 그 다음에 심각한 형태로 오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메르스의 그 발병 원인을 이렇게 보면 중동 지방에 이 낙타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낙타고기하고 낙타젖을 이제 먹지 말도록 권고를 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낙타는 정한 짐승에 들어갑니까? 부정한 짐승에 들어갑니까?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아프리카의 에볼라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박쥐에서 시작됐어요. 박쥐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박쥐 고기를 그렇게 또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잡고 취하다가 거기에서 오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사야서에 쥐를 먹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 박쥐는 쥐의 일종이죠. 우리가 물론 이름을 이렇게 붙였지만 이게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성경에 금한 짐승이에요. 2009년도에 있었던 신종플루, 이 신종플루가 어디에서 넘어온 거냐면 멕시코에서 돼지로부터 시작된 돼지 인플루엔자, 돼지 독감이 SI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발전해서 미국으로 오고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신종플루가 들어온 거거든요. 2003년도에 중국에서 있었던 사스, 이게 중국 저 남부 광동성에서 일어났는데 그 맥의 원인이 뭐냐면 오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제가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위생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한번 공교롭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메르스나 에볼라나 저 AI나 SI 같은 이런 신종플루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사스의 주요 매개 요인이 뭐냐면 이상하게도 성경에서 금하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이거를 접촉하거나 먹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매개가 되고 그 바이러스가 그 짐승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이런 현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 온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지 이제 이 시대를 향한 기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처럼 재림의 징조죠. 재림 전에 있을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온역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전염병이에요. 또는 연병이라고 우리는 예전에 연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들 가운데 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온역에 대한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연병이거든요. 역병이에요. 그런데
왜 이 역병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의 한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사람이 보이는 것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보이는 실체는 별로 무서워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광우병 사태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쇠고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미국 사람들이 붙이지 않는 LA 갈비라고 하는 말을 누가 붙였냐면 한국 사람들이 붙여갖고 그렇게 LA 갈비를 좋아했거든요. LA 갈비는 어디 소고기예요? 미국 소고기였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그렇게 LA 갈비를 좋아하던 백성들이 광우병 1년에 한 명이나 걸릴까 말까 한 그 병 때문에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꽤 여러 해 전에 이제 설악산을 종주를 하기 위해서 저 12선녀탕 쪽에서 시작을 해갖고 1300m 고지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능선을 타면 다람쥐들이 이렇게 잘 달려들어요. 등산객들에게 한 10여 마리씩 달려드는데 제가 이제 귀여워서 그놈들에게 먹이를 주다가 제 손에까지 올라왔길래 목을 탁 잡았는데 이놈이 얼마나 빠른지 제 손을 갖다 탁 물어버렸어요. 피가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병이 생각났냐면 그 공수병이 생각나더라고요. 광견병이요. 개한테는 이제 광견병이고 일반 짐승들에게 올 때 그게 공수병인데, 그래서 이거 분명히 물려고 피가 났는데, 이 겁이 나갖고 1300m까지 올라가서 2박을 이제 설악산에서 자려고 올라간 사람이 그 다람쥐 한 마리한테 물린 게 무서워갖고요. 내려와서 인제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다가 주사를 놓는데, 생주사를 놓는데요. 여기다가 그냥 그 얼마나 아픈 주사를 놓는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저한테 선생님, 지금 산에 가시면 안 되고, 이게 법정 전염병인데 1년에 한두 명 정도는 죽는데요. 근데 한두 명 정도 걸리는데 한두 명 정도는 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을 더 이제 겁을 나게 하는 거예요. 1년에 그 한두 명이 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공중보건의가 산을 더 이상 타지 마시고 이제 바로 돌아가셔서 내일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가서 재정밀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와서 들어왔더니 저희 집사람이 이미 제가 이 다람쥐에 물린 걸 알고 있어요. 인제보건소에서 이게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저희 집에까지 연락을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국립의료원을 갔는데 여러 조사를 하더니 저한테 약을 주는데 약값이 얼마냐면 100만 원어치예요. 근데 이런 법정 전염병은 정부에서 70%를 갖다 보조해 준대요. 그게 외국에서 수입한 약이거든요. 한 달치를 받아갖고 동네에 있는 병원에다가 또 제가 신고를 해야 돼요. 병원에 있는 냉장고에 두고 일주일마다 가서 이제 주사를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운동하다가 갈비뼈도 부러진 적이 있거든요. 그 갈비뼈 부러진 거하고 이거하고는 이건 세 발의 피인데도 불구하고요. 갈비뼈가 부러졌을 때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요만한 짐승한테 하나 딱 물리니까 1300m까지 올라간 산을 쏜살같이 내려와 갖고요. 그 사람들이 퇴근할까 봐요. 얼마나 급하게 달려 내려갔는지. 전염병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일종의 두려움을 종종 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지식인들 또는 부자들, 권력자들에게 아주 깊은 생각을 기울이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쟁이 사라졌죠. 정치인들끼리 그냥 막 그 이야기 다 사라졌죠.
모든 게 이 순간에 다 스톱되는 거예요. 영국의 심리학자 그 피터 미시라고 하는 분이요. 사람은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한 백부장이, 이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이었거든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종이 중풍에 걸렸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자기의 종이 병 낫기를 간절하게 간구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럼 로마의 백부장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종이 병에 걸리니까 자기 지위를 버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의 종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자나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는 동기가 된다 표현했습니다. 제가 중국의 사스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대단한 분들이요. 이번에도 배 하나 이렇게 침몰해갖고 한 중국도 한 400몇 명 지금 사망했죠. 저 장강에서. 우리나라는 그거 1년, 지금까지도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죠. 중국은 인구가, 알려진 인구가 13억이고 알려지지 않는 인구가 포함하면 15억이라 어지간한 사람이 죽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사스가 났을 때도 신경 안 썼어요, 사실. 저 아래에서 지금 사람이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고 저 북경에서 심지어는 북경까지 와갖고 죽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전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 의사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외신 기자들에게 알려주고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 세계에서 막 이제 압력을 가했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아마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주는데 이 중국이 압력을 가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걸 공개해 갖고요. 대대적으로 치료하면서 그나마 진정이 된 거예요. 이 전염병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무릎 꿇게 하는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역이 재림의 징조가 된다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무력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는 하나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심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경고와 경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전염병들이 특별히 막 계속 발생이 자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생태계를 이제 무시하고 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사람에게 있는 어떤 면역력들이 떨어지는 이 경고의 기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런 때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기도와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6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47절 4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앞에 볼게요. 43절부터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우선 먼저 여기 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은요 그 유명한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 일으켰던 그 사건이에요. 이 기억하시죠? 반역 일으켜갖고 고라, 다단, 아비람을 이제 추중해서 족장 250명의 이제 향로를 들고 이제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땅에 갈라져 갖고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그 집안 사람들은 땅이 갈라서 그 땅 속으로 다 파묻혀 죽었고, 그 다음에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의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갖고
이 족장들이 다 이제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백성들이 이 소식을 이제 듣고 이 모습을 보고서 다시 이제 모세한테 몰려와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리는 일이 이제 벌어져요. 그 전염병.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민수기에 연병에 관한 기사가 의외로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한 사건이 이 연병 사건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와 아론을 부르셔갖고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빨리 내 영 아론을 불러서 이 백성들에게 향로를 들고 이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이제 46절의 이야기인데요.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빨리 형을 불러서 아론을 불러서 아론을 왜 불렀냐면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근데 대제사장은 어디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냐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봉사할 때 성소에 들어갔고 1년에 한 번 대성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향로를 가지고 어디로 나가라 그랬어요? 저 백성들 사이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기구는요 밖에 갖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떡상과 분향단과 이런 기구들은 늘 그 자리에 두었는데 지금은 뭐 할 시간이 없었냐면 짐승 잡아 제사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 모세는요 아론에게 간구하기를 빨리 뭐를 가지고요? 향로를 가지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가면서 향을 갖다가 향로 위에 얹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 향로는 제사장의 중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간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론이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46절 이제 그 마지막 부분 볼게요.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시작됐다고요? 연병이요. 이 연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네게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네게프라고 하는 말은 나가프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이 왔다 그래요. 근데 나가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치다 또는 때리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병이 시작됐다 했을 때 연병이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표현을. 구약성에 보면 종종 이 문둥병자나 또는 중풍병자가 이제 병이 걸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쳤다 또는 때렸다 그런 표현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종종 이렇게 좀 몹쓸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잠재적인 표현하죠. 내가 이렇게 무슨 침을 당했나? 근데 성경에서도 이 연병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다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47절에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리가 하얀 그 아론이요. 지금 뭐를 들고서요? 향로를 들고서 어디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저 백성들 향하여 좀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연병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기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 말 속에 빠진 말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 속에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포함된 말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제 빠졌는데 힌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이 보라, 세상에 저런 어떤 놀람에 대한 표현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론이 막 향로를 들고 뛰어가는데요. 이미 백성들 사이에 아이고 저런, 아이고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연병이 시작됐는데 그 연병은 치는
이제 연병이 시작되었어요. 삽시간에요.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퍼져갖고 아주 순식간에 이스라엘 진이 아비규환에 빠진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마침내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47절 마지막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이 당시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중에 14,700명이면은 그건 엄청난 숫자죠. 재앙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아론이요, 하나님의 종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연병으로 지금 죽은 자예요. 이 연병은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메르스 같은 거예요. 이 악성 아주 역병이에요. 신종플루 같은 거예요. 이 콜레라 같은 이런 전염병이에요. 아주 어떤 면에서 이날 벌어졌던 이 연병은 보면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에볼라 같은 아마 사망률 70% 80% 되는 아주 그런 연병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미 섰을 적에는 몇 명이 죽었어요? 14,700명이 죽었는데 그 사이에 누가 섰냐면 아론이 섰는데, 근데 사실 아론도 어떤 상태였냐면 잘못하면 그도요, 저 죽은 자를 덮치는 연병이 산자를 향해 오는 그 사이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누구도 죽을 수 있었냐면 아론도 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있는 이 아론을 가리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구의 모습이 보인다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의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중보자였거든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때 누가의 모습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고요.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보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런 세상의 질병들이 공교롭게도 다 어떤 질병들이에요? 부정한 짐승들로 인하여 파생되는 질병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치료법, 예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미 우리는 분명히 받고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희가 지금 아론처럼 향로를 들고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격리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이런 법들을 지금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백성들이거든요. 오늘 제가 물론 이게 무슨 객기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 현상적인 일들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런 아름다운 건강기별과 성경에 말씀하는 예방에 대한 기별들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침묵을 지킴으로 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귀한 기별을 전하고 잘 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제가 이제 한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합회에서 2통의 이제 공문이 왔어요. 그 공문이 뭐냐면 교회에서 저 문 밖에 서서 교회 출입하는 분들에게 소독약을 좀 발라주라는 거예요. 소독약을 이렇게 발라주면서 예방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미 저희는 그것을 좀 떠났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어떤 기별,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예방할 수 있고 향후라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기별을 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약속과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청결하고 또 깨끗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이런 접촉이 사라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